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를 경험하고 주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민족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주의 교회들마다 아버지 큰 부흥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 세워 살릴 수 있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풍성한 은혜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믿음.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불렀던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소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때로는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새로운 것을 꿈꾸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은 위기에 도전하며 유혹과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 단어 혹은 여러 가지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세 가지로 믿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당장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언가 갖다 심기만 하면 무럭무럭 자라는 옥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갖다 심으면 말씀이 자라고 기도를 심으면 기도가 자라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자라는 건 믿음은 바로 토양, 옥토다. 두 번째,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말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지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소원만으로 그친다면 믿음의 역사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을 때에는 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그러니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로 작정하니 무엇이 찾아오느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특별히 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영어 성경 보면 all understand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오늘 그러니 믿음은 나에게서 근거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불확신성에서 그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지레 짐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식의 오류 혹은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2009년 존 로이드, 존 미친슨이 쓴 지식의 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맞다고 과연 100%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그 지식의 오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오류들을 유쾌한 어떤 설명으로 하나둘씩 이렇게 표현한 책이 바로 지식의 반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믿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때를 때로는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문제는 결국 무엇이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의 코드를 맞춰가는 것,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끔찍히 사랑하시고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고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를 우리의 경험만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와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섭리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질 때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것, 오늘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 안에서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가는 과정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내는 열심,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내는 그 열심과 그 수고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늘 내 뜻과 내 상식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기적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뜻을 주의 뜻 앞에 포기하는,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막는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변화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 가운데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속히 탈피하여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내 중심의 이기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는 우리가 배우는 믿음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4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배웠노라. 아멘. 본문에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어떤 형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불편함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불편함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오늘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대답과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궁핍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그 궁핍함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 그 궁핍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염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걱정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그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염려가 없는 인생이 아니다, 걱정이 없는 인생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어떤 강 가운데로 지나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니 그 궁핍함이 내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염려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게는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내게는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내게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 포함된 거 아닙니까? 4장 1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능력 주시는 자인 거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Ch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열정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다라고 하는 결심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말인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불만족스러움이 있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유독하게 내 눈에만 띄는 어떤 그런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삶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열망을 주셨구나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일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라. 그것이 그렇게 커다란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위대한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오늘 그 안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4장 13절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바라보죠. 그 사람 안에서 그 위대함과 탁월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위대함과 탁월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그 위대함과 그 탁월함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내 안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눌 때 우리 항상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내 안에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위대함과 탁월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던 거죠. 은혜 받고 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판단에 그 모든 것들이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앞서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지금 놓아야 할 일이 있는데 포기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혹은 지금 용기를 내야 하는 그 순간이 되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오늘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 더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카일 아이들먼이 쓴 펜인과 제자인가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4번밖에 하지 않으셨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20번이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유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라고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그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삶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 이런 예를 몇 번 썼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동문이 있으면 자동문이 열린다는 거 다 뻔히 아시죠? 센서 때문에. 그런데 뒤에 서가지고 열려라 그러면 열립니까? 앞에 나가야 자동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 가운데 오늘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인물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흠이 결코 없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던 사람, 그리고 그가 사람들 눈에 그렇게 출중하게 뛰어났던 인물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그 왕을 세우려고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다윗을 그 자리에 초청하지도 않았던, 너는 왕이 될 상이 아니야, 너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야,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가 다윗 아니었습니까? 환경적으로 또 다윗은 오랜 기간 가운데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왔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았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셨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었던 것,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복된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분이 결국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가 아름다운 시편을 이렇게 고백해 낸 것 아닙니까? 다윗은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목숨을 구걸하는 광야 생활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상황 가운데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어찌면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도 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는 어려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지켜내기 버거울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남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족과 혹은 열정이라고 불려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확신 있게 하는 행동들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유치원의 그런 선서문이었습니다. 운동회에 참가한 그 유치원 아이들이 이와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 하나, 우리는 넘어져도 울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엄마가 반칙해도 따라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이긴 팀에 큰 박수를 보낸다. 하나, 우리는 진 팀을 놀리지 않는다. 원칙을 세워놓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원칙과 공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 원칙과 공의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암묵적인 시기 가운데 이 사사기를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시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암묵의 시기였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그리고 겸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막 마음 가운데 막 불릴 때 일어나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판단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기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 기준이 그렇게 옳지 않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경험에 근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그 계획하심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 기대하면,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기대할 것이 없고,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너무도 많은 실망을 우리가 경험해 왔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더라. 오늘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으시고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오늘 주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8절은 말합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8절 말씀이 이렇게 맺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것을 생각하라? 어떤 것을 생각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주변에 그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참된 삶을 살기가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두가 속이고 속는 세상에서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참될 수 없는 것. 여러분, 경건하게 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뭐 가당키가 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같은 시대 가운데 경건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건함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참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말입니다. 내 안에 어떤 그런 욕망으로, 내 안에 어떤 열망으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그 열망, 그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것을 추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경건함을 추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고,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에 여러분 굳은 살이 배겨서 웬만한 세상의 유혹과 그 핍박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빌립보 4장 13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비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모든 거 내어 맡기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주보다 먼저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과정 속에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이제는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 하나님 그것 가지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능력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버지 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풍성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열망이 아버지 일어나길 원합니다. 웬만한 세상의 유혹과 풍파점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찾으신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뜻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를 주장하기보다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서기로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섭리, 아버지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온전히 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